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이로그 승리를 기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브이로그라는 뜻을 혹시 아시나요? 브이로그를 찍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잘 못 들어보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는 비디오의 V와 블로그의 로그를 합쳐서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80년도에 개인용 비디오 카메라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만 자신의 영상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2000년도 후반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정말 광역 인터넷이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개인 컴퓨터 PC의 용량이 커지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것이 유튜브나 또 최근에는 틱톡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개인들도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브이로그가 거의 많이 유행이 되고 정착이 된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브이로그라는 이 단어를 믿음의 용어로 좀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비디오의 V가 아니라 빅토리의 V를 넣어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로그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기록하다 또는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브이로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바로 이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래서 영상이 아닌 우리의 기록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브이로그를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처음의 삶이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되고 또 승리했던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하고 이 기록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이름이 기록된 데에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고, 그래야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히스토리인들 모두가 승리의 기록을 쓰는 인생,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기록이 정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 원해요. 우리 스포츠계나 예술계에는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념하며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기념하고는 합니다. 신앙에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고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32절의 말씀과 같이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11장 말씀에는 대략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부분에서 뛰어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손수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본질을 가르쳐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죠. 하나님 동행 부분. 에녹은 350년을 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노아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노아는 준비 부분에서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멸하여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의 정말 많은 부분들,
수십 년에 달하여서 오로지 돈도 받지 않고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가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동원하며 방주 하나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님 명령 하나에 준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준비상을 받게 되었지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 부분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살면서 신앙적인 배경이 매우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모든 전답과 모든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라는 약속의 상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가임기가 끝나는 여자로서의 수태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 역시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므로 성경에는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쾌거를 보이게 되지요. 다음으로 나오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2번씩이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지요. 그가 수상한 부분은 드림 부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바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셨죠. 이런 당혹스러운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묻거나 따지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시간도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시간을 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벽밥 일찍 지어 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삭을 바치러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큰 그림을 그리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소중하게 낳은 100세의 아들 낳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바치러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짠했을까. 근데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더 귀히 여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출중한 믿음의 삶을 사니 그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야곱의 아들인 요셉까지 이 믿음의 가문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또 손을 거듭해 갈수록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았던 그 삶의 결과였던 것이지.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수상 부분은 선택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찬양 그 가수로 유명한 박정호 씨가 있는데, 박정호 장로님은 당시 서울대학교 성악가의 아주 전도 유망한 성악가였어요. 그때 유명하신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문균 교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 방송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성악의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은 저보다도 성악을 잘하는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종호라는 친구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실력 있는 박종호 장로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헌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친구들은 교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자신의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조수미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가수. 그래서 두 사람이 서울대 성악과에서 쌍두마차로 그렇게 활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 보좌를 다 버리고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일평생을 바치는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사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사사들이 워낙 많았지만 이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추려서 기드온, 바락, 입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사사 오브 사사가 될 수 있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지요. 성경에는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정말 극상의 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그 서신은 매우 많아요. 사무엘 상하가 그렇고 열왕기 상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모든 삶과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에는 그저 이름 하나만, 그 단어 하나만 그냥 딱 하고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왕들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이 바로 다윗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지. 사무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대표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대표해서 우리 가문을 대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 날을 꿈꾸고 또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걸어가시며 지금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 또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의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대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잊고 싶은 과거 혹은 초라했던 이전의 모습을 빗대어 우리는 흑역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경 인물들의 과거의 삶에는 이러한 흑역사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2번이나 이름을 올렸던 이 아브라함 역시 그랬지요. 가나안으로 내려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기근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삶을 경험했고, 그리고 계급에 내려가서 이제 자신의 아내가 참 아리따워서 그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부르며 그렇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려 2번이나 반복하며 아내의 마음에 가슴에 못질을 했지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일들로 많은 영향을 갖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잘못을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기근을 만나 아버지처럼 애국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랄에 내려가서 아내를 또 여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지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 말고 우리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해요, 자녀들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하여 정말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부분들도 이런 영향을 정말 끼치고 배우고 닮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짜 더더욱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욱더 마음을 추스리게 되지요. 여러분, 나쁜 행동도 우리 자녀들이 닮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이라 말하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 이제 대놓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감행하게 돼요. 여러분, 윗세대가 잘못하면 세를 거듭해 갈수록 더 큰 환난과 어려움과 또 나쁜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큰아들에게 좀 그런 마음의 짐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큰아이가 바람풍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풍을 바람풍이라고 한번 잘못 얘기하면 둘째 동생은 마담풍이 돼요. 그리고 셋째는 마담풍이 됩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잘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정말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똑같이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확대돼서 그 자녀들이, 그 동생들이 그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누가 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 손주의 현손에 위치한 이 요셉이 그 화를 고스란히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해서 또 미운 돌이 박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요셉이 이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요셉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오로지 요셉만 총애했고요, 오로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고요, 오로지 요셉에게만 정말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형들은 목동일로 그렇게 바꿔나가서 험한 일을 하는데 동생은 형들을 관찰하는 일만 시키고 하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편애했던 결과가 바로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요셉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되었죠. 여러분, 후세대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강한 열망에서 한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은 어떨까요? 기드온은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소심했어요.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라 라고 명하였을 때 기드온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는 밤에 몰래 은밀히 일들을 진행해요. 그 정도로 소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혈기와 세욕으로 결국 눈이 뽑히고 힘도 빼앗기는 그 아픔을 당하기도 했지요. 다윗 왕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 쫓기는 그 인생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결국 왕좌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가 마음이 풀어져서 상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지자였던, 그리고 민족의 선지자 대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말년에 속썩이는 아들들 때문에 가슴 아픈 말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하루아침에 큰 화를 만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범죄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34절 그 중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항상 강강강, 항상 복복복 이렇게 복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에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정말 그 말씀으로 얼마나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표시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또한 정말 일평생 정말 손에 흙 하나 제대로 묻히지 않는 그런 값진 인생, 그런 높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남들의 수발을 들고 무시를 당하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삶에 놓이게 됐을 때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역시 갈멜살 대첩에서 승리하고서도 이세벨의 엄포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최남단이라고 불렀던 브엘세바에 쫓겨내려갔고 그 가운데 하룻길을 더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정말 죽기만을 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하고도 그 굴욕적인 삶에 놓인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엘리야를 입히셨어요.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지.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그리고 패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했고 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그 꼼짝없이 우리 남유다도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네립 왕을 물리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질병이 걸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궁궐을 다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 당장 히스기야에게 가라. 너 당장 히스기야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이 너의 수명을 연장하셨다. 이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의 인물처럼 될 수 없다고, 그냥 성경의 위인들은 그 위인들일 뿐이고 정말 넘사벽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일찌감치 성경 인물들과 선을 그으며 살아간 적은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더 맘 편히 죄짓고 더 맘 편히 불순종하고 난 어쩔 수 없지 뭐 나란 사람이 뭐 별 수 있어? 이렇게 항상 나를 그렇게 포장하며 나의 죄를 그렇게 합리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높게 잡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학생들도요 목표를 높게 잡으면 삶의 애티튜드가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저희 큰아들이 꿈을 향해 노력할 때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땐 저희가 단칸방에 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근데 아들이 혼자 조그마한 상 하나 펴놓고 스탠드 켜놓고 그렇게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공부하다가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밤에 또 알바하러 나갔으니까 엄마는 또 아침 7시에 나갔고 그 아들이 정말 그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동생까지 먹이며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런 정말 뼈아픈 저희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너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저기 힘들면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애비로서 내가 잘 말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꿈을 크게 꾸면 그 꿈이 깨어져도 남은 조각이 크대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 노력한 그 삶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내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 위인들처럼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올림픽이 있다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출세하기 위하여서,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가능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믿음의 근성이 좋아서였을까요? 재능이 넘치고 은사가 남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그들의 재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부족함 투성이었고 정말 평균 이하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나갔어요. 실력은 전 세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데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지금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형편과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부분들을 끼어 던지며 벗어 던지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순종하다가도 그러나 여기까지 했어,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난 정말 이 정도 조금 더 잘하지 않았어? 항상 나에게 합리화하고 항상 나에게 그렇게 정말 면죄부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 이제 그 한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아이도 정말 그 꿈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남은 조각이 크다는 그 마음 하나 품고 그렇게 달려가게 되듯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1일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흥회가 21일 동안, 여러분 저도 말씀을 진짜요, 저희 아내는 알아요, 이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제가 피를 마르고 그리고 얼마나 진짜 마음을 쏟는지. 근데 여러분, 21일 동안 이 강사님들이 정말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부터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집회 하나를 위해 준비해오고 그렇게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반면에 우리가 그 기회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이 시대에 현존하는 최고의 명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잔치에 참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 위로하심과 우리를 도전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빚어져서 명예의 전당 또한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승리의 기록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의 기록을 꼭 기록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기록한 그 맥락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글을 쓸 때의 당시의 모습은요, 히브리인들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권면하는 메시지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속 조상이에요. 아버지의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그들의 족보들을 언급할 때에 그 자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이 조상들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며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해도, 그 어떤 것으로 권면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조상들의 그 행적들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정말 기록하는 그 명단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그들의 모델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이 요즘 힘들어하고 있구나, 낯설게 어둡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지쳐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하여 조용히 무릎 꿇고 그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힘내라는 말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모티콘 선물을 보낸다든가 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으로 격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믿음의 집을 또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사람은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록에는 힘이 있어요. 기록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록하다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심리 상담가나 그런 중요한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차라리 글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가 정말 나면 차라리 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 기록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기록을 하다가 발견한대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또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이런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일기장을 많이 썼거든요. 일기장이 그때는 감정에 충실해서 썼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기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유치할 때가 있었나? 반면에 내가 이렇게 성숙할 때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주님 바라봤던 이렇게 믿음이 깊었어? 나 이거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던 때가 많아요. 저희 정말 일기장이 몇 권이 되는데 그 일기장을 볼 때마다 그게 중학교 때 기록이에요. 그게 대학교 때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걸 중학교 때 기록으로 보면 이건 정말 대학생 믿음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저도 깜놀할 때가 있어요. 그 기록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 승리의 기록뿐 아니라 실패의 역사도 성경은 가감 없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한 기록을 보며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운 삶을 보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담은 그냥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담은 여러분 승리하기 위한 그런 디딤돌과 과정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승리한 기록, 잘한 기록, 응답받은 기록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기록, 아픈 기록, 내가 실수했던 기록, 죄지었던 기록,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몰라서 살았던 그 기록까지 기록하고 기입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처절하고도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구나, 이 모습을 보며 1차는 내가 은혜를 받고요, 2차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13살 때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정말 저희 가족 중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지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외삼촌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외삼촌의 인도하에 그렇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희 누님들의 삶과 증언을 통하여서 어머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라는 것을 지금도 새삼스럽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어떨까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남기신 그 유품,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지갑에 돈이 많지가 않으셨어요. 11,000원? 그게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가 한 장 더 있었나? 근데 그 지폐를 아직도 저는 앨범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씩 어머니 유품을 나눠 가졌어요. 그 중에 아직도 저희 아내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그 어머니가 짜주신, 제 어렸을 때 짜주신 손으로 뜨신 그 외투가 있거든요. 스웨터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머니의 채취, 어머니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록을 남긴다면,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실 때가 있었지. 우리 어머니도 이 부분들로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도전을 갖고, 여러분, 그것이 그 어떤 정말 믿음의 양육서보다 좋은 믿음의 교보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어머님이 신앙이 정말 좋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믿음의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셨구나 이런 걸 자녀들이 깨닫게 돼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새벽기도 설교 때 요셉의 말씀을 들으며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간 정말 총리로 쓰임받았던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너무 크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커 보였던 요셉이 큰 게 아니라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크시군요 라는 그 고백을 제가 전해 듣게 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위대하게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위대할 자격도 위대할 조건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는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 또한 여러분 대단하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예의 전당보다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 브이로그,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밤 8시부터 10시인데요. 어쩌면 20일이라는 날짜도 좀 다소 긴 것은 아닌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이 2시간씩 21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아니 5년, 10년 동안 얼마나 진짜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21일 만에 해결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들여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 때 40일 말씀 양육을 공부하고 배운 적이 있어요. 40일 동안 매일 하루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40일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왜 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40일 동안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자세로 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다 바뀌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무슨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이벤트가 쏟아져 나오죠.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놀러 다니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연락하고 막 하면 선약이 있어, 미안해, 한 달만 좀 참아줘, 한 달 지나고 나서 보자. 그럼 친구들이 막 우리를 뭐라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빠질 수 있지 않아요. 오늘은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늘은 친구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은 누가 아프셔서요. 오늘은 알바를 가야 됐어요. 저마다 이 제목들이 다 있었지만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이 순간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신앙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결국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둘 때마다 꼭 합리화하더라고요. 꼭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안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믿음이 멀어져서 그렇게 좋아 못 살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반면에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우직하게, 때로는 무식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정말 결정적일 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도와주셔야 제가 되죠.
여러분, 이 2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제목이 또 어떠한 요건으로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 우리를 정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하면서 나도 알아요. 정말로 어쩔 수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정말 피곤하고 오늘 좀 어렵고 오늘 좀 그런 마음이 안 내켜서 나 오늘은 좀 정말 스킵할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아니, 오늘 제가 상황이 이래서요. 오늘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요. 오늘 제가 알바를 가야 돼서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은 알죠. 하나님 한 분과 내 자신.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기록이 바로 승리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한번 멋지게 싸워보시고 멋지게 기록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위인들을 다 믿음의 전당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브이로그를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히스토리인들도 이 정말 승리의 빅토리 로그를 기록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기도의 응답까지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